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배 한 척을 타고 두 강을 건널 수는 없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들의 신앙에 빗대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강이고 또 하나는 내 계산과 이익이라는 그런 강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두 강을 동시에 건너려다가 결국에는 물속으로 빠지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의 순종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을 찾습니다. 두 마음은 불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아마샤 왕은 겉으로는 순종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마샤는 이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25세의 나이에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어요. 자, 그의 통치는 처음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초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계산 또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타락은요, 처음에는 부분 순종으로 시작해서 세상적인 판단으로 나가고, 그게 더 이어져서 완전한 불순종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소행을 했습니다. 또 율법에 따라서, 그러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에 아들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그 사람만 벌을 받아야지, 또 이제 연좌제처럼 그 자식이 또 벌을 받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율법 말씀에 있거든요. 그 율법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 이 요아스를 반역하여 쳐 죽인 사람들을 당사자만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정의로운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그 안에 복수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것은 말씀을 지켰다는 점에서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잘했다, 어떻게 보면은 잘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온전하지 않은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2절에서 읽은 것처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가 부분 순종하였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 안 한 거는 아닌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한 순종만이 의미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신앙 상담 중에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집사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예, 순종합니다. 다만 가정 문제와 사업 문제만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그건 순종이 아니고 협상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이것만은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다. 부분 순종이고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앙의 본질은
전부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90%는 순종하고 10%는 내 생각으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 뜻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이 그렇게 한 거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알아서 처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는 부분 순종이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이어서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줬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아마샤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에돔 민족하고 에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에돔도 이제 따지고 올라가면은 형제 민족인데 이렇게 형제 민족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렇게 싸웁니다. 자, 에돔과 전쟁을 하게 돼서 아마샤가 군사를 모집해요. 군사를 모집하는데 유다 사람 30만 명을 세웠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다 사람 30만 명을 세웠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5절에서 보면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게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는 이 12지파가 하나로 된 온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부터 이제 나라가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 이후부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10개 지파가 중심이 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유다를 말할 때는 이 남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말하는 것처럼 아마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불렀다라고 그랬어요. 이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두 개가 합쳐서 이제 남왕국이 유다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인데요. 10개 지파인데 그 중에서 제일 앞장서는 대표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에브라임 지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읽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다 사람 30만 명을 세웠다. 그 안에는 이제 베냐민 사람도 있고 그랬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사들을 돈 주고 고용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같이 시작했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전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시는데
7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온전하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숫자보다, 동맹보다, 돈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거죠. 지금 에돔 민족하고 싸우려면은 군사력이 더 강해야 돼요. 더 한 사람이라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은 사람이 30만 명인데 부족한 것 같아서 이스라엘에다 돈을 주고 용병을 샀단 말이에요. 10만 명이나 사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싸울 용병들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마샤가 이렇게 대답해요. 자,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은 100달란트는 어찌하리까? 이미 돈을 줬어요. 은 100달란트. 약 무게로 말한 거기 때문에 약 3.4톤 정도 되는 은을 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서 용병 10만 명을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 유다 군사만 데리고 가서 싸우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벌써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요. 이거 그럼 큰 손해인데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해를 먼저 걱정을 했어요. 돈이 아까웠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미 투자한 돈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은 100달란트요? 대단한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는 왕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큽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이거보다 많다라는 말은 단순히 은 100달란트 그거보다 많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물론 전쟁을 통해서 에돔 나라를 이기면 거기서 노획물을 갖고 와도 그 이상 될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강,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그런 은혜와 복까지 합치면 은 100달란트 그건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는 주일마다 이제 거래하는 미팅이 있어서 그때마다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요. 바이어가 와서 거래처 바이어가 와서 나가야 됩니다. 미팅이 있어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한 번 거래를 쉬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훨씬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마음에 찔린 그 성도님이 결정을 하고 주의를 온전히 지켰습니다. 당장은 손해가 보지만은 바이오와의 미팅을 취소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증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손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책임지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직하게 행하려면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는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느냐면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요. 당장에 내가 손해를 볼까 봐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다녀요. 부분적으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마샤가 그랬습니다. 결국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내요. 근데 아마샤는 여기선 잘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잘했습니다. 100달란트를 결국은 포기하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손해처럼 느끼는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마련한 것, 그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도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해준 게 아니고 이 아마샤 왕이 담력을 가지고 나가서 10만 명이 줄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담력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에돔 사람 1만 명을 사막 바위 골짜기에서 크게 무찔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눈앞에 보여지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이웃나라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문제를 없애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서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두렵지만 손해보기 쉬운 어려워 보이는 현실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 곧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승리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방식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거를 보십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제 지역 반군에게 포위를 당했답니다. 까딱하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날 밤에 동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반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래요. 근데 나중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밤새 산 위에서 군대가 진을 쳤다. 우리는 그런 걸 봤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결국은 순종의 싸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불러옵니다. 자, 아마샤 왕이 용병들을 돌려보냈는데 손해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싸움을, 그 승리를 또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13절의 말씀이 뭐냐면, 자, 10만 명을 북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아까 말씀에서 분연히 화를 냈다라고 그랬어요. 화가 났어요. 자기 돈 벌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용병들이 사마리아에서 벳도론까지 유다 성읍들, 이 유다의 성읍들을 침략해서 약탈을 했대요. 그리고 사람도 3,000명이나 죽였대요. 자, 그럼 여러분, 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왕의 일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죠. 왕이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돈도 손해봤죠.
그리고 왕이 그렇게 결정하는 바람에 저 용병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사람도 죽게 됐는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됐을 겁니다. 에돔에게 졌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당장에 내가 이익을 얻고 손해보는 것,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 자체가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어떤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간증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새롭게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는 또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서로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해를 볼지라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두려울지라도 담대함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독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수확한 옥수수 절반을 창고에 넣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절반은, 그 중에서 수확한 것 중에 옥수수의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밤에 비가 쏟아져서 곡식이 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건 젖으면 안 되지. 그런데 실제로는 마른 쪽은 자기 몫으로 이렇게 제쳐두고 젖은 것만 이렇게 살짝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것이 부분 순종이에요.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자, 아마샤의 이야기는 누가 내 싸움의 주인이신가 이런 것을 묻습니다. 자, 아마샤의 오늘 이야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야기예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돈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당장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승리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지금 나의 현재는 과거의 순종의 결과이고 오늘의 순종은 미래의 나와 자녀들의 열매가 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순종을 미루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수고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 내가 수고해서 다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또 감사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내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윤혜숙 집사님 어제 고관절 수술 받았는데 쾌유를 위해서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과 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랑의 건강식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사 숲속도서관, 서울 강서 시니어 클럽 등 우리가 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모든 일들과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유철 올라 목사님과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